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9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행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존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라는 마을에 한 가정에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를 봤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보고 산모도 가족도 다 놀랐습니다. 아이의 두 팔이 없는 거예요. 다리도 오른쪽 다리만 있고 왼쪽 다리는 짧은 겁니다. 그러니요, 의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중증장애를 이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그냥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산모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키울게요. 그러는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이 엄마는 아이를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 다리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수영도 한대요. 십자수도 그 다리 하나로 놓는데요.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노래도 한대요. 심지어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원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복음 가수를 활동하고 있는 천상의 목소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불리는 레나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다큐멘터리가 1988년 스웨덴 국영TV에서 목표를 향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게 방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나 마리아가 자기 발로 쓴 내 인생의 앞부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장소에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오늘 10편 139편 15절 16절을 늘 묵상한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행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2024년 8월이 시작됐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참 일하기 힘든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레나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택도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손도 없는 사람을, 오른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십자수를 두라. 두 손을 가지고도 십자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오른발 하나로 운전을 해라, 수영을 해라, 요리를 해라. 그리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복음 가수로 활동해라.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면은요, 남의 동정을 받기 위하여 복음송을 틀어놓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혹은 등에 아이를 넣고 바구니를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레나 마리아처럼 더 장애가 심한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찬양 가수가 되라고 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택도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런데 레나 마리아처는 늘 이 오늘 10편 15절, 139편 15절 16절을 묵상하면서 해왔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아버지 잘못이냐 어머니 잘못이냐 내가 벌을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음받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주님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았고요. 나의 살아갈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 그것은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내가 할 일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도 크게,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어떤 사람은 홀쭉하게,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왜 그렇게 지어서 그곳에 보냈느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어질 줄 하나님 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궁여지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그 계획의 일부분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나를 기록된 대로 하는 거, 그냥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은요,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대로 세상에서 보기 좋은 거 그거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늘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15절 16절을 말씀 늘 묵상한 레나 마리아가 팔은 없고요, 왼쪽 다리는 짧고 오직 오른발 하나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청소하고 요리하고 운전하고 십자수하고 피아노 치고 천상의 소리라는 극찬을 들으며 노래하고 간증도 합니다.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도 꼭 이렇게 태어났을까? 키는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집안은 나쁘고 도대체 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냐? 이 모습으로 뭘 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레나 마리아를 바라보면은요, 한없이 그렇게 신세한탄한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무더위가 극성인 이 8월에 레나 마리아를 보면서 나를 이 땅에 정조준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정확하게 조준하여 이 모습으로 만들어 보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이 성품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주님의 심히 기모하신 지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계획하신 바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지은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내 모습이 지금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기묘하게 지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저 사람은 가문도 좋은데 나는 왜 이랬냐? 나는 왜 모자란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랬냐?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가 앞서서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보니 자기가 못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내가 못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문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들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조건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문이 잘나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소리 들으면 가문 안 좋은 사람은 기분 나빠요. 야, 쟤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떤 줄 알았냐? 클 때 어떻게 한 줄 아느냐? 그런데 제가 제일 하는 거는 가문백 때문에 그런 거야. 아유, 참네.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한대요. 가문 믿고 설치고 가문 믿고 일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잘났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해서요. 똑똑해요. 실력과 능력으로 척척 일을 쳐내갑니다. 그 모습 바라볼 때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나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져요. 학교 다닐 때 걔보다 공부도 못했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또 좋은 회사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은 능력 그 실력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도 못 받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실력과 능력을 일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아예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 좋고 능력 좋아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뽑힘 받으려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일 하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국까지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에 실력 있고 능력 있다 지잘났다 하는 사람은 뽑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약한 자 택하여 강한 자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택하여 있는 사람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뽑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뽑아서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하심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모막측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묘하신 역사를 믿읍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으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찬양에 전론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의 부족을 감사하게 드리게 되고, 못 믿으면은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됐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몸 안에 성령님을 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무능함, 없는 것,
미련한 것, 천한 것, 어리석은 것 도와주시려고 내 몸 안에 계십니다. 나를 부족하고 모자라게 지으시고 내 부족한 그 부분은 성령님이 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잘났어? 네 실력을 한번 해봐? 네 능력을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신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내 부족한 부분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나에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묘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안에서 행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정조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삶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나를 정조준해서 이 땅에 딱 보내놓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의도를 감추고 일할 때 있습니다. 목적을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속이려고 그러니 네 생각 네 목적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생각뿐만 아닙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압니다. 내가 눕는 것도 압니다. 하루를 다 마치고 눕는 것, 일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 쉬기 위해서 앉는 것, 내 모든 해결을 하나님은 알고 내 혀가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조준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한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행동을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못 나가고 엉뚱한 데 마음 팔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살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조준에 보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땅에 눈이 멀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쫓아서 옆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늘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길로 가면서 그걸 달라고 막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네가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서울에 가도 있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애초에 그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그런 삶 살겠다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내세우면서 엉뚱한 길을 찾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그 생각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보낸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서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심지어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게 좋다, 잘 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옆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원망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보낸 목적과 계획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에 저 바다 끝에 가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냐? 내가 보는 일을 해야지 왜 여기 와서 하시고는 내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조준하신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흑암이 나를 둘러 덮을지라도 주님의 손은 나를 붙잡아 흑암에서 빛으로 물리치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조준하여 보낸 바로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조준한 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무더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정조준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 되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